영화를 통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한 또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이 전도사 초년 시절에 제가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영화 세미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분들과 이 신학생들이 오셔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교의 역할,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5년, 한 13년이 지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때 뵈고 또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 너무 참 존경하고 제가 참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두 배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아침에 급한 신방 우리 청년이 신장 아버지 신장과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 있어서 아산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불이 나게 막 달려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점 시원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영화는 재미있죠. 5월의 마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5월의 마중, 장혜모 감독. 우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 내용 자체는 성경 말씀 안 읽었죠? 예. 우리 성경 말씀은 설교하는 도중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찾아서 이렇게 펴시면 좋을 겁니다. 미리 영화의 우선 시대적 배경을 살짝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남편이 루엔스라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사상범으로 몰려서 수감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감되어서 이제 부인과 사랑한 딸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수감되었던 이 루엔스가 너무너무 아내와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이름이 단단입니다. 단단히 보고 싶었던 딸과 아내 평유안을 늘 그리워하던 루엔스가 탈출합니다. 집으로 왔어요. 탈출을 알게 된 이 공안이 이미 평안이에게, 부인과 딸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딸을 지목했어요. 딸은 발레단에서 붉은 낭자군이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소위 발탁될 만큼 굉장히 괜찮은 배우였어요. 하지만 공안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만약에 네 아버지가 만약에 분명히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 사실을 네가 알려주면 그 붉은 낭자군의 주연을 맡을 수 있지만, 만약에 네가 그걸 숨기면 그러면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소위 협박을 한 거죠. 목숨을 걸고 공안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집에 도착하게 된 루엔스가 그 사실을 모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데, 아내 평유안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딸 때문에 그래요. 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붉은 낭자군의 주연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 장면부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여주시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배당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설교를 할 때 좀 어두워야 돼. 너무 스크린이 잘 보여가지고 어두울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불을 끄면 훨씬 영화 보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불을 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만 저만 비춰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루엔스가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긴 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심각한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루엔스가 문을 열고 자기 집이지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슬그머니 써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다음 날 육교로 와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문 밑으로 슬그머니 넣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문 밑으로 편지가 이렇게 쪽지가 쓱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평요와는 문을 열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남편 루엔스는 그곳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음날 육교에 이 아내 평우안이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옷부터 시작해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옷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껏 빵도 좀 삶았어요. 쪘어요, 빵. 거기 여러분 중국 사람들 좀 찐빵 같은 거 먹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잔뜩 싸가지고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향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한, 안 본 부분이지만 이 딸내미가 자기가 낭자군이 돼야 되니까 공안하고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공안한테 이걸 알려줬어요. 그 남편은 그걸 모르고 육교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내를 만날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올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수건을 빗물에 묻혀가지고 얼굴을 닦는 거예요. 닦아도 뭐 보시면 알지만 똑같아요. 검은 게. 닦고 준비를 했어요. 아내를,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날 때 지금 이제 세수하고 만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이게 준비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내를 만나는 설레임으로 빗물에 수건을 닦아서 수건을 적셔서 닦는 얼굴도 아름다웠고, 남편을 만나러 오는 아내의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와우, 멋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만나기로 한 시간 8시인데 8시가 넘었는데 워낙에 옆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데 거기도 너무 많아. 진짜 사람 엄청 많아. 그렇죠? 예.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8시가 넘었는데도 그 아내가 오지 않으니까 여하튼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자기를 못 찾는 것은 아닐까 해서 육교 옆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위험하죠. 공안에게 들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루엔스가 밖으로 나와서 평안히 자기 아내 이름을 막 불러댑니다. 죽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미 루엔스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붉은 낭자군 주연을 미끼로 이미 딸 단단히 아버지 위치를 공안에게 알려준 상태거든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평안이가 오다 보니까 공안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직 루엔스는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평안이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남편 루엔스를 본 순간에 빨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빨리 도망치라고. 그런데 루엔스는 도망치지 않고 그 공안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내 평안이를 만나기 위해서 육교 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멋있어. 제가 이 장면에서 시를 한 수 썼어요. 와, 좋죠? 시 제목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짧은 시예요. 간절함. 당신을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난 여기서 죽어도 좋소. 죽이죠. 여러분, 시가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간절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세 번째 장면, 두 번째 스킵하고 세 번째 장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평안히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루엔스를 결국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쓰러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평안이의 모든 기억이 다 스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평안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안이는 루엔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죠. 당신을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난 여기서 죽어도 좋소. 그날부터 분명히 평안이, 아내는 오로지 그날만을 기억하면서 소위 말하면 루엔스로 삽니다. 그러니까 루엔스가, 자기 남편 루엔스가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어떤 것도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남편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화대혁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루엔스 남편이 무죄로 방면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 평안이가 자기 남편 루엔스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을 몰라보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 생활을 하나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아. 언제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가 기억이 잊어진 거예요. 그게 남편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루엔스를 정말 사모하고 있고 여전히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 남편이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몰라보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 영화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번째 장면을 보고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冯老师，啊，买菜去了。嗯。方师傅，你在这儿干什么？你叫我什么？什么方师傅？请你出去！你怎么了？出去！婉玉，我是燕石。你是谁？陆燕石啊！你胡说什么？你出去！出去！你怎么了？出去！出去！出去！出去！出去！ 아, 여러분 참 저 물론 약간 기억에 문제점이 있지만 평상적 삶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만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잊은 것일까요? 자기 남편을? 자기 남편 루엔스를 잊은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자기 남편 루엔스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루엔스만 사랑하고 있고 루엔스만 선명하게 그 심장 속에 들어있는 이 아내 평안이가 왜 루엔스를 몰라보는 걸까? 의학적으로 굉장히 불가사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면을 따라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루엔스와 함께 있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또 이 사진들을 있잖아요. 옛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루엔스를 기억하게 하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도 루엔스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방식으로도 아내 평안이가 루엔스를 몰라보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루엔스가 아내 평안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5일날 달은 정해져 있고 5일날 기차로 온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4일날인가 이 아내 평안이가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그 안에 5일날 기차역에 도착한다. 평안이는 그 편지를 받고 5일날 드디어 5일날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루엔스를 만나러 기차역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기 남편 루엔스를 만나기 위해서 평안이가 여러분 기차역으로 가는데 남편 루엔스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전히 피켓을 들고 그걸 들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여러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 아내 평안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루엔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몰라본 것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왜 몰라본 것일까? 왜 몰라봤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5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丹丹，你找我有急事？我写给你妈的这封信刚到，你赶紧给她送去，啊？这都过期了。没关系，在这封信里，我只写了我本月5号到，其他的日期我没写。
我想，他接到这封信，有可能去车站接我。快去啊！今儿都4号了。你想干嘛？妈，丹丹，你来干什么？我爸的信。你爸来信了。由西丽开往本站的列车已经到站，下车的旅客请遵守秩序，不要离开。经2号站台东侧的天桥出站，迎接旅客的同志们，请在车站北大厅等候接送。车站工作人员请示：车站工作人员，332号列车已经到。这儿呢。车站工作人员的注意，由杨浦开往凤山市的288列车就要到达本站，请车站同志们做好接车准备。列车经3站台，车12分钟，请乘坐本车次的旅客同志们遵守秩序，抓紧时间。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몰라보는 것일까? 마음이 정말 짠하잖아요. 근데 그럼 왜 몰라보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고통이 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다쳤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는 그냥 관두고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을 말씀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펴셔도 되고 제 얘기를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그 깜짝 놀란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쫓아와서 보니까 역시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확인하였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에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요, 마리아에게.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매우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지금 계신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전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넸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인 줄 알아봅니다. 20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러분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리아의 사랑이 모자란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마리아가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 상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연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될 텐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또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만나려고 했던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원래 계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거기 약속했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기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건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신다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평안이가 루엔스를 몰라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내 이 그토록 사랑하는 루엔스를 만났는데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 평안이, 아내 평안이는 남편 루엔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변질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이 장혜모 감독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심지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 예수님이 서성거리고 계신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아니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뭐 부활하신 부활체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몰되어서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평안이가 만난 자기 남편 루엔스가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습인데 저는 이 영화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이후에 루엔스는 평안이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백약이 무용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평안이는 루엔스는 아내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평안이가 자기 남편 루엔스를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살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평안이도 늙고 남편 루엔스도 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5일이 되면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4월 언제나 5일만 되면 아내 평안이는 그 피켓을 들고 자기 남편을 만나러 기차역으로 가는 거예요. 매달 5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너무 가슴이 무너질 만큼 뜨거웠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어느 눈 오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루엔스가 그러니까 이 평안이가 루엔스라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든 피켓을 들고 늘 나갔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눈 오는 겨울날 루엔스가 자기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평안이와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6번째 영상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내 평안이가 자기 남편 루엔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녀가 모를지라도 남편 루엔스는 그녀 평안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찔찔 짜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 곁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주님을 몰라보는 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느냐 안 보느냐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남편 루엔스가 자기 이름이 쓰여진 루엔스라는 피켓을 들고 자기 아내 옆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고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함께 동행하는데 한 11.5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1.5km를 걸어서,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몇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가셨고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함께 옆에 있었지만 주님을 전혀 몰라봤어요. 25리 정도 11.2km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루엔스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평안히 옆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쫙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평안이가 루엔스를 기다리는데 루엔스가 루엔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조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 하지만 이상한 건데 여러분, 오히려 더 애틋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평안이가 남편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분께서 나타나실 텐데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도착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같이 식사를 하려고 떡을 떼는데, 떡을 뗄 때 비로소 두 제자가 예수인 줄을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거기서 좀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지금 알아봤으면 그제서야 아이고 예수님 반가워요 허그하고 뭐 감사해 밥 먹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멋대가리 없이 그냥 확 사라지시다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그들이 깨닫게 되자 사라지신 것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이 몰랐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단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막 깨달음이 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닥이고 계신 거예요. 와, 좋죠? 아니, 좋잖아요. 왜 그래? 난 좋아 죽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지해요. 무지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지금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걸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몰라본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나를 몰라보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몰라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설명하시고. 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감격과 눈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환희를 주셔요. 주님이 갔다 가셨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왔다 가셨군요.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정환 목사의 소원.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육체로 보는 거예요. 정말 소원입니다. 마리아를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떡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울을 만났고 12제자를 만났고 그리고 500 신도 120명의 오순절날 성령에 체험할 때만 수없이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들은 육체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육체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저도 싶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죽기 전에 꼭 주님 한번 만났으면, 막 깼으면 언제 만나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 혹 못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운 여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좀 보여주시죠. In this time, we're here for prayer. Let them be blessed with joy that we can't bring. For your love, here we stand. Fill us with your grace. Fill us in your time. I sing forever. I lift my hands up because I'm free. In your time, I will testify your love. In your time, in this time.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내 옆에 계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소원 뭐 등등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늘 경험하며 당신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이 한순간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당신을 인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깊은 영적인 모습으로 주를 추구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들, 어머니들을 만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만지심과 이끄심을 느끼는 거룩한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